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다. 위기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부터 우리의 견해가 세상 사람들의 그 견해와는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들은 너무 세상적이야.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은 우리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무슨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한다. 그것이 바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드셨잖아요. 빛의 아들들보다도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더 지혜롭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빠뜨리고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무시하고 거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가장 중요한 나의 결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살아간다. 바로 그것이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인생이 다 개인이 다 다를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를 해보면은 무풍지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풍랑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들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그런 항해를 하는 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위기를 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 배 안에서 불안해하면서 있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은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그 풍랑을 겪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가 한가운데서 침몰해 버리면 다 빠져 죽겠죠. 빠져 죽는 것은 똑같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어가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이 지명들의 정확한 곳을 지금 알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기가 바다인데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바닷가에 진을 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말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명에 보면은 믹돌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죠.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 믹돌이라는 곳은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그 군사들의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믹돌인데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닷가에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우리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상식에 맞지 않는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 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진을 이렇게 치면은 그야말로 바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지구나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을 해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그렇게 말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국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을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군사들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도망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애국 군사들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애국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내 신앙의 목적과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내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 앞에 내가 놓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인지 나의 결정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늘 상식적으로 맞고, 그리고 내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자, 이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소와 양을 이끌고 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바로 앞에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그 10가지 그 재앙을 겪으면서 아이고 큰일 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들이 이제 영영이 돌아오지 않고 도망가겠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애굽 왕이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노예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우리나라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럼 뭘 먹고 살지?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안 되겠다. 이 도망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들여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큰 사단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가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그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바로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들여서 노예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롭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추격에 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들 노예가 되어서 그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막상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뒤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지금 앞에는 애굽 군사들이 전차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뒤로 가면은 바다에 빠져 죽고 여기 있으면은 애국 군사들에 의해서 다 지금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 딱 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지금 이 장면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에요. 모세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 군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서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주었는데 막상 놓아 보내주고 나니까 아이고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노예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이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려고 지금 뒤따라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마음이 변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사이에 있어요. 지금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손해를 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믿는 척 했지만 위기 앞에 딱 상황이 부딪히니까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자예요. 이 중보자라는 것은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모세라면은 우리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그런 두 부류 사이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두 부류, 이 애굽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부류 사이에서 바로 믿음을 가진 모세가 바로 지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위기 앞에 서면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지만 실상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처지가 되었다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당장 지금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믿음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이 착각하며 살 수도 있지만 위기 앞에 몰리면은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아니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은 애굽 군사들한테 다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퇴양난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도안에 든 지처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파산을 당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내가 죽어야만 하고 그런 상황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이 위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도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 거기 바벨론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다니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반드시 구해 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가 있죠. 큰 교회가 많죠. 왜 교회가 서로 싸웁니까?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손해볼
위기가 오면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될 듯 싶으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위기가 올 때 바로 이 종교인들의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의 본색이 드러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왜 우리를 요즘 말로 하면 왜 하나님 나를 불러서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면서 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렀습니까? 바로 그렇게 항의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위암에 걸려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니 내가 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암으로 죽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 나는 모른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당한 것처럼 죽음이 내 앞에 와도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은 그들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좀 편하면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런 믿음은, 그런 상대적인 믿음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내가 위기에 몰려도, 내가 곧 죽음이 닥쳐와도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바다 앞에 던져지는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지금 모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자 백성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만 들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먼저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에게 하는 말이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잘 알죠? 365번 나온다는 거.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애국 군사들 손에 주거나 바닷가에 빠져 주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앞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은 사람들은 막 이리저리 막 허둥대요. 막 그냥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면은 배가 더 빨리 침몰하고 더 가라앉게 돼요. 그때는 자기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위기에 닥치면은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적에게 등을 보이면은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혜택이에요.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혜택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는 홍해바다를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습관을 가지지 말고 보이는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의, 우리가 이 인생에서 이 홍해 바다를 우리는 반드시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위기가 닥쳐오고 손해가 오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도 우리는 늘 지금도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국 백성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늘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